예,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인도하다가 약속드린 거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짓말이 기도할게요 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죄를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항상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참 격려하고 힘이 되는 참 좋은 그러한 말인데,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헤어질 때 인사치레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똑같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그러한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병 같은 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약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 귀찮게 또 굳이 이것을 왜 기도하는가. 또 어떤 것들은 불치병이 있을 때는 이거 기도해도 어차피 낫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저희 아버지께서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리더십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고질병을 앓고 있었을 때 이거 낫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접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또 가슴 아픈 그러한 사고들, 기도를 하면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바로 주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명령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유가,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나왔는데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고 또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께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전부 다 명령어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굉장히 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쓸 때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식의 명령어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한 잔소리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명령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여러분이 그 듣는 순간에도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을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명령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반발심이나 저항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대의 영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영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10년이 지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어떤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러분 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밥을 주고 잘 자라라고 잘 자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밥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아주 그냥 창백해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병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죠. 기도죠.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자동적으로 거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한숨, 두숨 아침부터 이렇게 카운트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호흡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서로 항상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또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항상. 이 말씀은 24시간 동안 입술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호흡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량 부족으로 항상 호흡기 달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간신히 연명만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참 그 참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상 일들을 보내는 중에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최소한 기도하시죠? 하루에 3번,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는 분이 대부분이 식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그걸 잘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그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치고 정기적으로 또 어떤 정기적인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놀라운 배려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그 마음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과 교제를 했는데 아는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저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최승호 목사님하고 또 다른 사람 이름 부르고 그렇게 이름만 부르는 기도를 매일 하신다고 그래요. 그 기도에 본인의 그 마음이 모든 그 축복의 기도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줄을 정말 몰라요. 어쩔 때는 우리의 욕심대로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푹 담가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어디에 하나님의 그 향로에 올리시는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좀 놀랄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언제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이른 새벽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정신 딱 번쩍 드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움직일 때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그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늘 그렇게 해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는 기도는 몸에 배이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마다 기도하셨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는 더 간절한 힘을 다해 기도하셨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 40일 금식하는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정말 힘을 다해 애쓰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핏방울이 떨어지듯 힘을 다해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공생의 처음과 끝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삶의 그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때로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시죠? 기도 없이도 나는 잘 할 수 있다. 기도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기도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신의 그 심각한 상태를 모르고 사실 괜찮지 않은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나의 그러한 죄악된 본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여러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면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크게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저항하는 그 죄성,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고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러한 그 죄성, 이 마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이죠, 그죠?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고가 따르지 않을까요? 영적인 일은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수고가 따릅니다. 영적인 일은 더욱더 큰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힘을 쓰시고 수고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셋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를 치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문맥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 죄를 다루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인가? 근데 이 말씀이 또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만 그런다는 것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시죠. 주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기도와 관련시켜서 기도와 연관하여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은 해가 떴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교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해가 뜨면 모든 것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서 해를 보는 것하고 밖에 나아가서 해를 느끼는 것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햇빛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햇볕의 그 따뜻함을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플랜트 나무가 있는데 그 플랜트가 햇빛만 그냥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사각지역이 있고 햇빛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플랜트는 죽죠. 햇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데도 내가 그 해 아래 속에서 그 햇빛을 마음껏 만끽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갑자기 떠올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꿈뻑꿈뻑 그냥 쳐다보시고. 아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그냥 안 되니까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보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밥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반찬들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이 약속에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체험합니다. 기도량이 많을수록, 기도하는 제목이 많을수록,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어떤 일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한번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런 간절함, 기대감,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죠. 목회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영역할 때 쉬운 사랑이 있고 또한 힘든 사랑이 있습니다. 쉬운 사랑이 있고 힘든 사랑이 있어요. 쉬운 사랑은 말처럼 그냥 하기 쉬운 사랑이에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달래고 훈계하는 일은 그냥 자식과도 갈등이 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냥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의 그 쉬운 사랑입니다. 아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은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면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저는 이렇게 쉬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정작 자녀에게 중요한 일, 자녀를 위한 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이 영생의 일,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것은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 힘이 듭니다. 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던져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씨름하고 갈등도 하고 나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 아이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고하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몇 가지 다 들어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그냥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그냥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응답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선물이요? 함께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 그게 무슨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나만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날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때로는 그 응답을 연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자라도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북 전쟁할 때 링컨의 기도 이야기 제가 한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기를 기도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링컨이라는 인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링컨이라는 그 인물이 마음씨가 좋아서? 착해서? 여러분, 링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링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의미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8절 말씀,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많은 비밀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아직도 압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아직 계시가 안 된 것, 저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상황과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든지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이유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이것을, 제가 백날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